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참 많이 따라다니죠.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저희 조카네 집에 가보면요, 모서리에는 전부 다 스펀지가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혹여나 또 다칠까봐 부모님이 얼마나 그 조카들을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사람을 정말 잘 따릅니다.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요, 얼마나 졸졸 잘 따라다니는지,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학업에 대한 두려움, 진학과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제가 미리 설문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99%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이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네, 힘겨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고난에 대해 정의를 먼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무엇이냐면은 사전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다. 이는 가난과 궁핍과 같이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질병과 피로와 같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인격적인 비참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기에 사람의 인생은 고난과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욥기이죠. 이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하면 생각나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의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 아들 요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사기의 백성들도 고난하면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역시도 고난하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고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욥의 고난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욥의 고난은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이 욥의 인생은 사실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욥기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아주 많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욥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와 버려지듯 덩그러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더해서 피부에 질병까지 생기게 되죠.
정말 간지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아내 역시도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욥의 고난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에게 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 셋이 찾아와 위문하고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셋은 처음에는 욥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욥을 알아본 이후에 그 욥 앞에 함께 앉아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울고 옷을 찢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 욥의 이야기를 비춰보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성도로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와 욥의 긴 이야기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후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간단하게라도 먼저 나눠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의 고민과 친구들의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와서 7일간 아무 말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서 친구들 앞에, 그 세 친구 앞에 있던 욥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욥과 새 친구의 대화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새 친구는 욥을 향해서 너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 이 상황은 다 너의 잘못으로 이루어졌으니 네가 회개한다면 너의 상황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대화가 막 오가는 도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인물이 등장해서 그 사람을 향해, 거기에 모여있던 네 사람을 향해 크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꽤나 긴 분량 동안 앞에 있는 이 네 사람의 말들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자신의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리고 그 쏟아내는 생각과 감정은 화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긴 분량 동안에 욥과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화는 우리에게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 엘리후의 연설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설은 혹은 설교는 32장부터 33장으로 자신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와 그리고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 34장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결국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며 사람의 생각과 의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욥의 말들, 그 교만한 말들 역시 범죄요 반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가서 35장에 가서 보면요, 사람의 의와 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행하시며 악한 사람의 헛된 부르짖음에는 전능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과 37장을 보면요, 그 악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악인으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 그런 역사, 악인이 마음을 뒤집는 역사를 위해 고난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설교를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엘리후의 설교를 두 가지 큰 원리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징계를 베푸시며 그 징계의 목적은 악인의 삶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후의 설교는요, 사실 앞에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 역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잘못된 위로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각자마다 갖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와, 저 사람은 정말 큰 고난 앞에 있어, 저 사람 앞에 있는 저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고난 중에 있어, 내가 곤고한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나를 연단할 것이다 라고 여기시지만, 남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선명하게 저 사람이 잘못을 했고 고쳐야 할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고 문제된 사람이라 여기며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고난으로 어려워하는 그 자를 향해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시도 엘리후는 스스로 역시도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욥과 친구들이 모르는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이 상황과 결과를 판단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사람은 아주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에는 예민하지만 나의 이웃을 향한 고민에는 예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엘리후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과 정의가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자세는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관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최종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닙니다. 엘리후는 스스로가 최종적인 심판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스스로 심판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자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앞에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 앞에 주어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의인됨의 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량함에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의인됨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정결함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 칭함을 받고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시고 성도라 하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걱정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눴듯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왜 성도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혹은 부모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내 의견에 맞지 않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방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계기도 없이 그저 미운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 혹은 이런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가운데에 노아의 방주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요. 사사시대 그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연단의 과정이고 새롭게 되의 과정인 것이죠. 성도는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의 습관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사사기 기드온과 왕국시대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성도는 분명 의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 의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는 고민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욥이 하던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친구들의 말들에 대한 자기의 변호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욥과 세 친구 모두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르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무리 모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욥의 고민하는 자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지? 라는 것은, 이런 질문들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맞습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점은 친구들의 말에 억울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원인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았고 원인이나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나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에 당연하게도 성도의 입술에서 회개의 고백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 42장을 보면 결국 욥 역시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뜻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의 깊은 묵상을 끌어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를 얻었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지체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지금 새 친구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친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욥을 안타까워하며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욥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듣고 혹시나 무언가 잘 생각해보고 혹은 욥의 생활을 알기에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욥의 마음을 안심시키지도 않았고 욥에게 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말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를 보면은 새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 여러 장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처럼 남을 정죄하지 말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아멘.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남을 정죄하기도 쉽고 자주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죄는 나쁜 것일까요? 네, 나쁜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실이고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체의 고통을 바라보며 성도는 정죄가 아닌 위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권면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죄는 무조건적으로 그 죄를 비난하며 지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은 교회 혹은 가정을 혹은 그와 같은 공동체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웃의 고난 앞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의 입술을 바르고 경건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은 고난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은 무엇인지, 하지만 그 죄를 찾고 뜻을 찾는 잣대가 내가 아닌 나의 이웃을 향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집사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성도는 이래서 저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로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으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일하심이 나의 인생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끌어가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황스럽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각장애인 마라톤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뛰어갑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에 그 결승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우미가 한 명씩 붙어서 페이스도 잡아주고 길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둘이 함께 뛰지만 시각장애인 선수는 그저 이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뛰는 동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오고 무릎이나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끝까지 뛰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다 보면은 언젠가 그 시각장애인 선수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고백이 그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알지 못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에 언젠가 결승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